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 가려 해도 주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길이 막혀요. 우리가 버텨도 주님이 길을 만들고 문을 열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전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장 4절 말씀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요. 오늘 새벽에 이태원 할로윈데이 축제한다고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 이제 그 홀로 밀고 들어가다가 사람이 넘어지니까요. 그 막 밟고 겹치고 또 겹치고 해서 150명, 149명 사망자 났잖아요. 저는 그 SM 그 이수만 씨인가? 다이먼트 이수만 씨. 그분이 돈은 많이 벌었겠지요.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은 청소년들을 엄청 타락시켰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두고 보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거든요. 말세.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그 자리는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잖아요. 그 재앙의 자리, 저주의 자리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전도하러 가도록 문은 여시겠지만은 거기 육신적으로 즐기러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말세하고도 지말. 주님 재림과 함께 절대적인 게 2개 있어요. 응답이 같이 오고 저주가 같이 와요. 축복도 오고 있고 재앙도 오고 있어요.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는가? 내 자녀가 어떤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는가?
한 단어로 압축시키면은 치유 서밋 237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멸망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멸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능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겁니까? 그게요? 아니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절대 무능. 하나님과 원수 관계, 그게 멸망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에베소 2장 14절에 원수된 담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클 때 우리 부모님이 욕으로 한 건 아니죠. 그냥 저 망할 놈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저 망할 놈.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망할 놈이 아니라 망한 놈이에요. 이미 망해 있습니다. 앞으로 망할 놈이 아니라 망한 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망할 놈이 아니라 망한 놈. 그래서 멸망당한데 이미 멸망받은 자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된 겁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이 뭐냐?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딱 인도받게 되면은 정상, 서밋에 서버려요. 정상이란 말은 탑, 서밋. 또 다른 정상은 한문으로 다르죠. 놀메리티. 극히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탑이 되어버리고 저 서밋이 되어버려요. 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보좌와 나와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소통이 되어버려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축복이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이
언약으로 탁 붙잡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이제 흐름을 타게 돼서 그게 기도지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그때,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서밋. 자,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0절 말씀 언약으로 딱 잡았잖아요. 해와 달과 별, 11곡 식단, 자격이 절하는 세계보고만 언약으로 잡았어요. 언약으로 잡았는데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흐름. 그때 어디에 섰죠?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형님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 후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느냐?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그리고 서밋. 답을 가지고 현장에 탁 서더라고요. 어떻게 섭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이 성취된 자리에 서더라고요. 서밋. 그러면은 237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여기서 핵심 단어를 하나 찾아내자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속에 들어가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 뭔가에 잡혀서 끌려가야 돼. 뭔가에 노예가 돼야 되고요. 뭔가 소속이 돼가지고 종도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못해. 자, 여기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면요. 5장 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다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예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신자인데 구원의 축복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구원의 운동한다 안 한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을 모르면 세상에 집니다. 그렇죠. 지게 돼 있어요. 지면서 진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고 있는데 자기가. 자, 보세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 충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 마음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요게 우리 뇌에 각인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영혼 속으로. 그리고 영원하고 연결돼요. 염려, 낙심, 두려움이 아닌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문제하고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면 참 좋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도 그거를 언약으로 답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경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오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 먹이고 12광기를 남겼어. 그렇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은 더 그 경제 문제에 빠져들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5장 3절에요. 5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할 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을 속였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였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안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걸 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은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 이걸 놓쳤다. 그걸 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거짓말했다.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걸 안 믿어. 그걸 속이는 거라니까 하나님을요. 분명히 진리 가운데 인도에 가시는데 인도를 안 믿어. 그걸 속이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걸 안 믿어. 그걸 보고 속인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거든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지 못했어. 그걸 보고 성령을 속여. 그 말씀은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되는 그날 그때 그곳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놓친 걸 보고 성령을 속인다. 자,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누구 거냐 그 말이죠. 내 것이냐? 내 것이란 말은 내 것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네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럼 사단의 겁니까 이게? 그 땅이 누구 겁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잖아요. 그럼 자기 게 아니면 사단의 겁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네 거야. 판 후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네 거야. 왜 네 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못해? 그 말이잖아요. 자, 5장 11절에요. 이 증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증거를 준 겁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서 땅값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불러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다 불러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숨겼다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숨겼다고 불러간 게 아니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증거로 보인 거예요. 증거. 봤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너? 이렇게. 너를 불러갈 수도 있어. 근데 너를 증거로 내가 택하지 않고 저 김집사를 택했어. 김집사만 숨기기 아니 니도 숨기고 있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로 준 겁니다. 증거. 다 불러가면 다 불러가 버리지. 증거로. 안 낸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절반이라도 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안 낸 사람은 안 불러가고 절반 낸 사람은 불러갔잖아요. 뭘로요? 증거로 줬다고 말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좀 급히 병들었으니까 오라 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오라비가 죽고 죽은 다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좀 불만 섞인 소리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그 누이가요, 예, 믿습니다. 부활 때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좋은 신앙인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돌 옮겨놓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렇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살려낼 필요가 없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은 나사로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미 지금 천국가 있는 나사로를 소환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게 나사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여기 모인 자들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위해서 살린 게 아니라니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요. 오늘 이 사건도 아나냐와 삽비라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아나냐 삽비라를 불러갔다. 그 이유보다는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증거.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헌금 얘기로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들으셨으면 너무너무 잘못 들은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서 헌금 얘기로 들렸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바닥, 밑바닥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헌금 얘기가 아니라 복음과 구원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어요. 뭐 그렇게 염려가 돼서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염려돼? 단감을 속이고 말이야. 하나님을 속이고.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헌금을 숨겼더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 그걸 얘기하는, 그걸 놓쳤다고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걸 놓친 거예요. 오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습니다로 산단 말이 아니에요. 뭘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복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 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모세 율법 가지고도 못 써요. 엘리야의 능력 가지고도 못 써요.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아나냐와 삽비라가 뭘 놓친지 압니까?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놓친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6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율법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는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의 계명, 그 계명은 613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율법이요. 이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아니하고 두 번째도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613가지 계명이 다 똑같아요.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 거 없어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죄와 도둑질하는 죄, 어느 죄가 더 크죠? 살인하는 죄가 크겠죠. 그거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해놓은 법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은 살인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똑같이 범죄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613가지 조항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그 신앙 그 영혼 속에 확 박혀야 돼요. 남흉본죄나 사람을 14명 죽인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 죽였다고 멸망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멸망의 죄 때문에 지옥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을 100명을 살렸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구원이 뭔지 압니까?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너 문제 있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카렌더에 보면은 10월달 카렌더입니까? 법 대 법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 법 대 법으로 해야 돼. 양심으로 할 필요 없어요. 법 대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할 수가 없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가 구원받아 놓고 왜 거기에 네가 네 마음을 이 도적질 당하냐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게 복음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유일성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단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어요. 유일성 응답.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 구원받은 여러분 앞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열쇠를 딱 가졌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과 구원 얘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숨기고 있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헌금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숨겨진 문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성령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사단과 소통이 되는 숨겨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져 버리고 사단과 소통되는 게 있다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요, 사단과 소통이 되는 숨겨진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속였다. 그거를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요. 교회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 알고 사단이 알고 본인 알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선이 끊어져 있다니까. 그리고 사단하고 소통되는 선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 속에 상처, 막 이 아픔, 막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다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저 현장 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 이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 시대와 미래를 놓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준비하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걸로 딱 소통이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들하고 이래 가니까 어느 할아버지가요, 내 친구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야, 저 계집애 같은 애하고 놀지 말라면서. 내를 가리키면서. 여자처럼 생겨서 자식이, 남자 자식이 말이야. 저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남자 자식이 말이야, 사내 자식이 여자처럼 생겼다면서. 여러분 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요, 굉장히 성격이 폭력적이에요. 이렇게 성격이 그냥 폭력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 폭력적인 성격만 고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고, 이 폭력적인 성격을 고치려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떼먹었는데 헌금 떼먹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헌금을 떼먹을 수밖에 없는 숨겨진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리고 사단하고 소통될 수밖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폭력적인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다니까. 그래 우리 다니엘이랑 엄청 많이 맞았어요. 말로 안 돼. 일단 손이 먼저 가고.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알았어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처음 한 얘기인데, 어릴 때에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혼자 되셨는데, 자기보다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당하는 걸 봤어요, 많이.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당하는 걸. 근데 제가 그때 어리니까는요. 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보다 약한 사람한테 이게 폭력이 가기 시작해요. 저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뭐 하니까는요.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막 친구들을 괴롭혀야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고 누워서 감옥에 가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이 그 모든 상처가 영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은 창세기 45장 1절 5절이잖아요.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신 거다. 그게 영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과거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한참 후에. 내 중심으로 보니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복음하도록 미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상처를 발판 삼도록 미리. 그래야 여러분, 그런 과거 상처와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폭력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이지, 폭력적인 성격만 바꾸려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헌금 얘기가 아니고 복음과 구원에 관한 얘기. 오늘 이 얘기는 헌금 떼먹은 겉으로 드러난 얘기가 아니고 헌금을 떼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일 수밖에 없는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지인데 무슨 무지냐? 교회에 대한 무지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 신앙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이 교회고요. 에베소 1장 22절에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교회가 많죠. 물론 교회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시긴 좋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위한 권위가 아니죠. 교회들은 굉장히 교권적인 교회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교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적인 교회예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방향이 정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강조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한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핍박과 박해를 받은 교회인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남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뭘 놓고? 생명운동을 놓고요. 복음운동을 놓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교회를 모른 거예요. 그렇죠.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남은 자들이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모였죠?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교회입니다. 현장 문제를 해결할 교회. 사도행전 13장, 19장, 16장, 19장. 굉장한 현장의 네피림 문화를 해결할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모른 겁니다. 일반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렘넌트 일으켜서 미래 전도 운동할 교회, 그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이걸 모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자기가 지금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완전 문화가 귀신 문화 아닙니까? 이 현장 문제를 해결할 교회인데 자기가 지금 이 교회에 소속된 제자인데 이 교회에 소속된 중직자인데 지금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복음할 교회.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바야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표에서 해야 될 것이요 세계 복음할 교회라니까요. 말하자면은 삶들을 회복할 교회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교회 중 한 교회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지도도 없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주석적인 해석처럼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헌금 속이는 것이지만은요, 아닙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면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과 소통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소속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무지, 세계 복음할 교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결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받아버려야 돼요. 구원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앞에 놓고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버려야 돼.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떠난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분석하고 구원, 저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것이지 구원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자, 지금 빨리 진단을 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것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상태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저 사단하고 세상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그거 있어요. 그걸 찾아내세요. 그걸 찾아내서 뭘로요? 복음으로. 그걸 찾아내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그리고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그걸 가지고 끊어버려야 돼. 뭐 쉽게 얘기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딱 끊어야 돼. 그리고 교회 생각하세요. 늘 우리는 우리 집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 생각하기 전에 교회부터 생각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업 생각하기 전에 1순위가 교회입니다. 교회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으면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실수를 저질리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응답 올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일곱 집사.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누굽니까? 스데반. 우리 후대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버리는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자녀 되기를 기도하세요. 저 국회 가면 뭐 할 겁니까? 도둑놈들. 안 그래요? 청와대 들어가면 뭐 할 건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들어가 보니까 구조가 뭔가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구조 자체가.
안 된다더라고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 세상을 멸망시키도록 조직화해놨어요. 미국이 제1순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완전 멸망시킬 시스템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스데반처럼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자 되도록, 복음의 생명 걸어버리도록. 성경에 그 응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이. 누군가는 사도행전 7장 응답 받아야 돼.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 저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 들고 왔어요.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병든 자가 낫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가고. 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누굽니까? 이제 세계복음을 바울이 세워지고요. 10장에는 저 고넬료 같은 이런 군인들이 세워지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드디어 이제 저 흩어진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주역, 이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 자식을,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느냐? 치유서 및 237 흐름 속에 있도록 키워라. 복음으로 완전 치유받고, 그래서 현장에 섰을 때는 사람 살리고 정상의 자리에 서도록, 정상, 탑의 자리에 서고 아주 정상적인 자리에 서도록. 그래서 그 응답이 237과 연결되어지도록.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고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탑의 자리에, 서밋 자리에 세우셔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저 237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끊고 사단과 세상과 소통되게 하는 숨은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치료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지구상의 조직 교회를 알고 교회의 축복에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